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위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다가 6시간 뒤인 오후 3시경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외치신 말이시죠.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현관 1층에 가시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김덕준 목사님이 가시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만들고 페인트를 칠하셨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 고통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듯합니다. 그 가시가 깊이 박힌 곳마다 살을 에이는 고통과 함께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알아볼 수조차 없으셨겠죠. 주님이 맞으신 이 로마군의 채찍은 끝에 납덩이와 쇠갈고리 또는 뼈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덩이에 맞으면 살이 두부처럼 터져 나갑니다. 뼈는 부서집니다. 갈고리에 박힌 그 살이 이 채찍을 탁 당길 때에 살과 인대와 근육이 찢어져 터져 나가는 것이죠. 많은 피를 그렇게 흘리신 우리 주님은 이미 탈진 상태였을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숨이 차서 아마 몇 걸음씩 걸을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몸으로 50kg 정도의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주님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러한 십자가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못 박은 이 15cm가량의 쇠못은 주님의 양손 양발을 부러뜨려 놨고 또 근육과 인대와 핏줄이 터져나가게 했으며 신경을 손상시켜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런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우리가 당할 형벌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그 고통 속에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흘린 그 뜨거운 눈물, 감사, 사랑, 여러분 그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다시금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평안히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곳 음부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시기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과연 얼만큼 그것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주님의 고통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계속해서 주님의 고통, 주님의 버림받음, 죽음은 나 때문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합니다. 난 주님의 십자가는 있겠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 너무 먼 느낌인 그런 상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다 제 목숨 살자고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전날 저녁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고요,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도,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도요,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만 몇 있었어요. 멀찍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렇다면요, 그 골고다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에, 거기에 여러분은 어디쯤 서 있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언덕을 혹시 외면하고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고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찍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그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성가 가수로 널리 활동했던 이 빌만이라는 가수가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대기실로 들어왔는데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머거리에 벙어리에 또 소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역을 통해서 빌만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그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죠, 그 노래를 자신에게 불러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빌만은 기꺼이 그 노래를 다시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여인은 벙어리고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손가락을 빌만의 입술과 또 성대에 이렇게 대고 떨림으로 그 노래를 듣기 시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노래를 할 때 노래를 듣던 여인이, 이 손을 대고 느낌으로 듣던 여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이 노래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니요, 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하셨나요? 여러분을 위해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으신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의 첫사랑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나이까?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혹시라도 잊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첫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깊이 불어오르게 해주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다시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골고다 가까이 우리가 날마다 서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안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사 주님의 그 사랑으로 흡족하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많은 인원들이 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속히 자유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 복음이 충만히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운순 선교사님과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그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덮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